오늘 아침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천태만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직업별로도 마찬가지고 신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재력이나 성격, 취미 여러 방면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은 한결같이 고통과 슬픔이 많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흔히 생로병사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가정이 고통이라는 가정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은 참으로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생활을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마지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인생이 비참하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희락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것도 젊었을 때 청년으로 죽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사입니다. 이 청년은 가부의 독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부의 외아들의 죽음으로 이 여인은 인생을 다 살은 것 같은 절망이 오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의 아버지는 아마 일찍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소망은 오직 이 아들 하나, 이 아들이 장성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또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좀 보람있게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길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살만하게 되어지고 일할 만한 이 젊은 때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건이고 통곡하지 아니할 사건인 것입니다. 청년이 죽어갔다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일치사별하고 이 아들을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희망은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청년이 죽어간다, 청년들이 죽었다는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 꿈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청년이 죽는다는 이 부분을 몇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년 자살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청년들이 사람의 자살이 36명 자살하는데, 그 가운데 20명이 20대에서 40세 사이에서 20명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죽어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청년이 죽는다는 현상은 청년 실업률의 증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태배기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태배기라는 것은 20대의 태반이 백수로 살아가고 있다. 아마 직업 없이 20대가 직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죽어가고 있다. 세 번째 현상은 청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청년들을 죽인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뭐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 무관심이야말로 죽음의 징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보세요. 죽은 자가 땅에서 소리하는가? 관심이 없으면 죽은 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리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사는 길은 사실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참된 행복과 복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변화되는 기적을 말씀을 드리므로, 오늘 혹 우리 개인 가정, 여러 가지 힘든 가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이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가부의 기구한 인생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즐거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경치적으로도 아름답고 기후도 좋은 그런 지방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우리가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이 사별하고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그에게 온갖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의지할 만한 때가 됐는데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떼어놓고 돌아서는 어머니는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를 땅에 묻지만은 자식이 돌아가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갖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여인은 살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가 조금 실수를 하면 이 호로 자식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부모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 자식이 자기 아들하고 무슨 좀 싸웠다. 그래가 뭐 피해를 끼쳤다. 이라면 그 부모는요, 그 아이를 향하여 사정없이 호로 자식. 이거 얼마나 엄청난 무한한 욕입니까? 그 아이도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랬다 하는 말씀이요.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 장례 관습을 보면 간을 운구할 때에 간에 떡궁을 듣지 않아요. 그냥 시신 그대로 보면서 그냥 장례를 행하게 된다. 아들의 싸늘해진 시신을 보면서 차마 떠나 보낼 수가 없어서 아마 매달리다시피 그 시신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 간을 붙들고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길게 늘어서서 따라갔다. 이걸 보면은 이 여인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열심히 살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장례에 참여했다는 말씀은 이 여인이 그냥 대충 살고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갑의 아들이라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인정한 것을 보면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장례 때에 애가를 연주하는 피리장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슬픔을 당하는데 슬퍼하지 아니하고 애곡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돌아갔을 때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애가를 연주하는 피리장이를 꼭 불렀다는 것입니다. 처량한 장송곡을 연주하며 천천히 따라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처량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끄는 죽음의 행렬에 이 여인도 따라가고 온 동네 사람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권세, 이 힘은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안 죽고 싶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 고모님은 돌아갔을 때 예수 안 믿고 돌아갔는데 안 갈란다, 안 갈, 이를 부득 갈면서 그래 돌아갔어요.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십니까? 아마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안 가려고 했는지도 몰라. 죽음의 결과는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데 살다가 보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한다. 아니올시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대로
후손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죄를 안 지었는데 부모의 죄성이 불순종의 성품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불순종 안 가르쳐줘도 자식은 말 잘 안 듣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것입니다. 그 말 안 듣는 게 정상입니까? 말 잘 듣는 게 정상입니까? 물어보나 말지요.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응?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손자들이 와가 두 다른 남자가 돼가지고 뭐 조그만 똑같은 거를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가지겠다고 싸우는 걸 보면 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성경은 죄를 지으면 공의에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죽음의 근세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함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오게 되고 고통의 구렁텅이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근세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죽음의 근세를 못사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에 이 쏜다는 단어가 독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독침을 받아, 죄의 독침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근세가 항상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같이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나인성 가부에게 찾아오신 기쁨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부에게는 등불이요, 이 가부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 절망과 슬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이 장래행렬과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래행렬은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은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이 참으로 이 절묘한 순간입니다. 이 타임은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것이지 뭐 그게 특별한 일이 있겠나.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동정은 하지만 무능한 동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하면 슬픈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참여해 주신 것으로 위로를 당하고. 그러나 너무 큰 슬픔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심하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 찾아오는 것조차 싫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성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말에 우리 주님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울하신 분입니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 인생고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체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체울이라는 말씀을 쓰지 아니하고 그게 보면 힘든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참으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게 참된 위로가 되고 동정이 되어 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러면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가 일어나라 하시니까 청년이 죽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고 말도 하고 그렇게 했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비사별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좀에 적습니까? 5명이나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동생들을 자기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 가장으로서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졌습니다. 아직 피덩이였을 때 헤롯 왕의 핍박으로 애굽의 피난까지 갔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건뜸부터 말구유에 태어났고 이와 같이 고난의 연속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에 와서는 가난한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거두어들인 소년 가장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마 이 나일성의 가부를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당하는 그 고통, 그 괴로움, 아마 그런 것을 느끼지 아니했겠는가.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고통스러워할 모친의 그 고통스러움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동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같이 그 동정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동정, 그게 참된 동정이 아니겠어요? 우리 돌아가신 분들에게 기껏 격려하는 것이라는 것이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위로해 줄 수 말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동정의 말씀은 값싼 동정이 아니올시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물을 그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려주겠다.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구약의 법에서 시신에 손을 댄다든지 간에 손을 댄다든지 이라면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 회중 가운데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신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이 청년을 살려주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요, 이게 진정한 동정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동정, 능력이 있는 사랑.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참으로 사랑이 필요한 시대,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희망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등불이에요. 마지막으로 조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복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그것도 장례를 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았으니까 이들의 기쁨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아마 이 여인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정말 살아났나? 정말이가?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오늘도 우리 주님만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마주친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 이 행렬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행렬이 죽음과 사망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로, 축복의 행렬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가부와 그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 한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로 이 마을의 글자 그대로 즐거운 마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을, 기쁨의 마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 중에 있던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일본인 사업가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사형 언도를 받고 형을 사는데 사형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사형 집행하는 대신에 저 북해도의 추운 눈 없고 단강촌에다가 보내서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 도모다카 시모지는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루는 자신에게 면회를 왔다는 전달을 받습니다. 이곳에 누가 나한테 면회를 오겠는가?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늙어버리고 허리는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샘머리를 가진 불쌍한 어머니,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자식을 위해서, 사형언도를 받는 이 자식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들이 고맙게 생각해야지. 꽈물 집에서 욕을 하면서 왜 왔느냐고 막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알았다고 하면서 보따리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돌아갈 테니까 이것이나 받아라 하고 주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풀어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이 늙은이가 말이야, 응? 나한테 이 성경책이 무슨 필요 안 하고 막 또 욕을 하고 야단법석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감방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는데 며칠 후에 방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떼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부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불은 천리하고 가져온 책인데 이것들이 우리 어머니가 가져온 성경책을 뜯어서 담배를 말아 피운다니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보에다 싸가지고 나눠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어머니가 불은 천리 이곳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 왜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성경을 읽어도 별로 뜻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탄강갱굴에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점심시간에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그날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 탄강갱에 들어가 가지고 점심을 빨리 먹고 그 성경 읽기 위해서 다른 갱으로 가서 성경을 읽고 다른 친구들은 막 잡담하고 놀고 있는데 근데 다른 갱으로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에 뭐지 꽉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갱이 무너져서 3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자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고 여러 차례 감명을 받다가 마침내 추록을 했습니다. 고향 가보니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새로운 가구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양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를 여러 개 세웁니다. 후에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자에게 주는 큰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사업가로서 대성했다고 대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사형수가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정부가 주는 엄청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설령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옛날 김종필 총리가 하셨던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 세상을 내가 돌아보고 오니까 야, 이 세계의 선진국의 나라들은 다 기독교 나라더라.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지게 되면 내 기독교를 내가 선택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집사가 되어서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태준, 포항제철, 강철의 왕 박태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참으로 불교 신자였어요.
또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도 예수를 만나서 집사가 돼서 그도 천국 갔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까? 예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주님을 배워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광경이 나왔습니다. 살아난 청년, 그리고 아들을 잃었던 이 과부, 또 슬픔을 위로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북이 이렇게 힘든 갈등 속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7,500만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주님을 꼭 붙드시고 이 코로나도 빨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잃지 말고 주님 꼭 붙드시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